샬롬.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아모스서 2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압과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해를 나누어 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1장에 이어 2장에서도 모압의 죄로 인한 심판과 유다의 죄로 인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심판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로 3절을 봉독해 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습니다. 2절에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3절에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족속은 누구 후손입니까, 여러분? 롯의 후손이죠. 롯의 후손. 그 나라는 사해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들이 에돔 왕을 죽이고 그 뼈를 불살라서 석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왕은요, 아무리 나쁜 왕이라도 그 왕이 그 당시에 왕이 세워질 때에는 하나님부터 기름을 부어받고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왕을 갖다가 뼈를 불살라가지고 석회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모압이 이와 같이 잔인무도하고 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전쟁을 통하여 모압이 궁궐이 있는 그리옷까지 불타버리고 마는 심판이었습니다. 다시금 여러분 본문 4절로 5절을 봉독해 봅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5절에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제 유다도 심판의 예언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유다 백성이 심판을 받게 되는 죄는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한 죄, 두 번째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 죄, 세 번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 즉 우상에게 미혹된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례가 여러분 뭐예요? 율례는 하나님 섬기는 모든 절기와 규례와 제도를 율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율례는 하나님 섬기는 모든 절기와 규례와 제도이다. 성도 자신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율례를 지키지 않는 것은 꼭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율법과 율례는 달라요. 오늘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례라고 했습니다. 본문 율례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섬기는 모든 절기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규례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제도,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율례라고 한다. 율례. 다시금 본문 6절로 16절까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유다를 심판하고 유다를 심판하는 거예요. 6절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한 죄악이 열거됩니다. 남유다가 타락은 했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 타락하였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죄는 뭡니까? 첫째, 물질 때문에 의인을 팔고 궁핍한 자를 파는 죄입니다. 물질 때문에 의인을 비방하고 매장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팔아먹는 죄, 이것도 인신매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자기의 출세와 유익을 위해서 의인을 비방하고 악벽하여 매장시키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남의 자녀를 갖다가 돈 빌려주고 못 갚으니까 그 아들을 갖다가 자기의 종으로 가서 삼다가 종 부려먹다가 돈이 필요하면 또 딴 사람한테 팔아먹고, 성도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죄악들인 것이죠. 다시금 본문 7절 8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8절에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시리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심판받을 죄가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머리에 티끌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마저도 어떻게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하는, 누가 그랬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겸손한 자의 길을 바로 인도해 주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행하고 그 길을 굽게 하여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 죄입니다. 신약시대에는 바로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신약시대에는 바로 이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죄악은 뭡니까? 기가 막힌 죄죠. 음란하여서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젊은 여자에게, 한 여자에게 아버지 들어갔다 나오면 아들이 들어가고, 아들이 갔다 오면 아버지가 가고, 아버지가 갔다 오면 또 아들이 들어가고, 이거.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동서지간이네요. 동서지간. 이건 여러분 음란의 영이 들지 않고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힌 죄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죄악은 뭡니까? 어려운 이웃을 압제하고 무자비하게 한 죄입니다. 8절에 보니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고 신명기 24장 13절에 보게 되면 전당 잡은 옷은 해지기 전에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당시 고대나 근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막지대는요,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밤에는요, 또 여러분 모래파란 폭이 불어서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해지면은 춥다. 그러니까 전당 잡은 거 돌려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무자비하게 긍휼없는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확대 해석을 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입을 시켜보게 되면은 너는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이 넉넉해. 그런데 네가 지금 알고 있는 한 성도는 굉장히 힘들어. 한 끼 먹기도 힘들어. 그럼 도와줘야죠. 근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있는 것 좀 어떻게 좀 더 가져오지 않을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다시금 본문 11절 12절입니다. 11절에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절에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나시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시르. 히브리 원어로는 나지르인데 구별된 자, 헌신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6장 2절에 나오는 나시린과 같은 뜻입니다. 같은 것. 나시린, 나시르, 원어로는 나지르, 구별된 자, 헌신된 자. 민수기 6장 2절에는 나시린과 똑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 즉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고 나실의 법을 폐지해버렸습니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또 종사하는 나실인을 하나님이 세워주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들을 갖다 영어로 엘더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엘더라고 표현하는데, 이들이 이 경건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 법을 폐지해버렸어요. 나시리는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나시리는 몸에 문신하지 말아라. 나시리는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했는데 법을 폐지해버리니까 나시리는 포도주 먹어도 되고 머리 밀어도 되고 문신해도 되고 몸에 칼을 대도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몸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타락시키고 바로 하지 못하게 한 아주 중대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자에게는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같은 잘못된 그런 아주 사이비적인 사꾼 선지자들이 왕에게 이간질하기를, 왕이여, 저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를 책망하고 항복하라고 하니 가만두면 안 되겠습니다. 저 옥에 가두소서 해가지고 시인의 뜰에 땅 밑에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겪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을 들어보니까 저 강남에 있는 무슨 교회에는 거기에 담임 목사가 되려면은 설교를 20분에서 25분에 끝내야 된답니다. 25분 지나가면 목사 자격이 없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죄하고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20분에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 5분인데 기도하면 2분, 설교 13분 가지고 합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기본적으로 40분, 45분 설교합니다. 저는 부흥회 가면 찬양만 1시간 인도하고요, 설교 말씀 1시간 하고요, 보통 2시간 정도 끝납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위한 치유 사역을 하는데 보통 2시간. 한 번 집회하는데 4시간, 5시간이 소요됩니다, 여러분. 나도 그렇게 20분 만에 설교하는 교회를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좀 제가 한번 목사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네요.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3분. 우리 찬양 한 곡 할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3분. 6분 지났어요, 이제. 14분 남았어. 성경 봉독 읽고 나니까 설교할 시간은 8분밖에 안 남았네. 그런 교회 참 진짜 있을까요? 그런 교회가. 듣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더 깊게 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한 한 영적인 뜻과 하나님의 여러분 그 의도하신, 저자의 의도하신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오늘날도 장로들이 당회를 쥐고 흔들면서 목사님 설교 시간이 깁니다. 좀 줄여주세요. 목사님 설교할 때 축복 설교 좀 많이 하세요. 그게 여러분 바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죄와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책망하는 말씀이 많습니까? 축복하는 말씀이 많습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물질과 나이 그 어떤 이익 때문에 주의 종들을 힘들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종들을 돕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웃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적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후로는 절대 그러한 삶을 살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